우상숭배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인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의 우리가 좀 상태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야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우상숭배한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우상숭배는 뭘 섬기는 거죠? 서론을 갖다 주겠어. 자, 우상숭배는 바로 이 사탄을 섬기는 거죠. 사탄. 이 졸개들이 바로 귀신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바로 진단하는 게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주로 어떤 문제로 어떻게 시달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면은 그러면 이제는 답을 주는 건 확실하죠. 이 사람들은 이것 자체가 뭐냐면 이게 바로 무슨 문제지? 영적 문제거든요. 아니, 멀쩡한 정신 가지고 이거 하겠습니까? 이게 아주 그냥 좀 너무 쉽게 말하면 이건 상식 이하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거 지식인들도 한단 말이에요. 지식인들도 하잖아요. 뭐 김건희 여사 문제 뭐 문제 있습니까? 이거 관계가 있거든요. 조금 뭐냐면 그것도 한 게 신비적인 불건전 신비주의 따라가고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은 불건전 신비 이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 뭐 윤석열 대통령 옛날에 보니까 여기다 왕자 세계가 그것 자체가 그 심각한 이 영적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의 생각을 항상 어떠냐면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마음이 불안해요. 뭔가 염려와 근심으로 꽉 차 있단 말입니다. 뭐 이렇게 근심 이게 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불신자 6가지 상태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건 이따가 설명하기로 하고, 특히 이제는 주로 이제는 어디에 문제가 오느냐면 이래서 주로 보면 가정 문제, 특히 자녀 문제 이런 게 많이 와요. 그래서 대부분의 뭐 점쟁이 찾아가든지 하는 사람 보면요 이겁니다. 그 뭘 빕니까? 자녀들 잘 되기를 비는 거예요. 그걸 기도해요. 그래서 저 803 갯바위에 가면은 주로 이제는 뭐 100일 기도 한다고 그래가지고 수능 시험 보기 100일 전부터 찾아가서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로 가정 문제 이거 옵니다. 또 무슨 문제? 대부분의 무슨 문제가 오냐면 이게 또 경제 문제를 가지고 이런 것들 가지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질병의 문제도 와요. 우리가 좀 알고 우리가 이제 도입할 때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건드려 주는 게 중요해요. 그 사람들 보면은 이 외에도 뭐 사람들이 불안한 이유가 뭡니까? 천재지변의 재앙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전쟁의 문제 이런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가르쳐 줄 것은 뭘 가르쳐 주냐? 당신이 있는 문제. 우상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답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답을 찾게 해줘. 당신의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원래 인간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도록 만들었겠느냐 이거죠. 세상에는 계속해서 이 질병 문제만 아니라 범죄 문제도 있고 뭐 끊임없는 문제 있잖아요. 재앙도 오고 그 다음에 전쟁도 오고 이런 것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주로 이제 북학시켜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창조한 원래 인간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도록 만들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대타답할 적에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만들었겠죠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성경에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아주 악독한 하나님이죠.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 창조하신 원래 인간은 어떻게 창조했느냐 보자 이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이곳이 바로 1장 28절에 보니까 엄청난 복을 주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이곳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곳을 뭐라고 합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 에덴이라는 곳은 바로 지극히 즐거운 그 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쾌락. 이게 에덴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이게 바로 행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왔어요. 문제가 왔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죠. 뭐 이게 숫자 같은 거 쓸 필요도 없어요. 문제가 자주 왔어요. 그게 뭐냐? 에덴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에덴을 떠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어린아이는 엄마와 함께 살아야 행복한데 엄마를 떠나면 그때부터 문제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지만 이 행복을 찾으잖아요.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이래서 우리 인간에게 뭐가 생겼냐? 불행이 심각해요. 이래서 불행이 온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떠났느냐 이거죠. 왜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이 죄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이래서 우리 인간에게 저주가 온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성경 구절 쓰면 더 좋은데 이거는 여유가 있을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뭐예요? 모든 사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자리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죄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 인간이 범죄인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땅에는 엉겅퀴가 돋아나고 가시덤불이 돋아나고 그 땅까지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저주할 뿐만 아니라 땅까지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지금 고통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범죄가 된 이유가 뭐냐? 성경에 보니까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우리 인간을 미혹을 했어요. 뭐 가지고요? 선악과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이 이 사탄에 비해 사는 겁니다. 이걸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문제가 있으면 뭐가 있다고 그랬죠? 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답이 뭡니까? 그 답이 뭐예요? 그 답을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게 뭐냐?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거를 보고냐 우리는 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답을 줬어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뭐예요? 참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위해 참 선지자. 자,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모든 죄를 다 끝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이거를 뭐가 그러냐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해결하신 이거를 모르고 우리는 참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뭔지를 좀 우리가 설명해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양을 잡아가지고 피 흘려서 백성들의 죄를 다 전가해가지고 죽였다. 왜요?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양이 죽었는데 그래서 계속 양이 죽었는데 그 의식을 행하는 자가 참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다 그냥 제사장. 그 참자 들은 것은 그 제사장이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끝내버렸다. 자, 그리고 이 사탄의 운명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셨다. 그래서
이 세상 권세가 가지고 이거를 이길 수 없으니까는 왜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왕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거를 메시아라고 하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죄송합니다. 십자가를 너무 길게 그렸어요. 여기다 써야 될 게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사실은 문제의 결과를 여기다 세 번째 먼저 써야 되는 건데 못 썼어요. 잃어버려가지고. 자, 그래서 이 문제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거죠. 저는 여기서 이게 뱀을 그립니다. 뱀을. 그래요 이렇게 실제로. 그래서 결국은 이 사단에 의해서 제르살렘 하나님 떠나게 된 순간부터 우리는 이 운명이 잡히게 되는데 그 운명의 근본이 뭐냐? 이거를 뱀이라고 해요. 뱀이라고. 뱀이 이게 바로 사탄을 상징하는 거라는 얘기죠. 이거에 잡힌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탄의 지배를 받아 살 수밖에 없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거에 잡히게 살 수밖에 없다. 이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 해놓고서 이제 밑에다가 이거 그리고 이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순서를 바꿨습니다. 사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탄을 숭배하는 것이 뭐냐?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거를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느냐? 또 사람들은 뭐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우상 제사도 지내고. 이 제사 지내는 게 누구한테 지내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마귀 섬기는 거잖아요. 귀신 섬기는 거잖아요. 제사 지낼 때 제사 지내면 누가 오느냐? 죽으신 분이 오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들을 가장해서 오는 귀신이라는 걸 얘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제사가 우리나라 언제부터 제사가 시작이 됐느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서도 우리 저 이성계가 그 옛날에 그 중국에서부터 있었잖아요. 원래가 중국에 있던 것도 얘기하지만서도 이성계가 원래가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느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권을 잡지 않았냐? 그러니까 백성들의 민심이 다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정치는 뭐래요? 민심을 먹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등을 다 돌아선 거예요. 그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무학대사를 찾아갔다고 하잖아요. 무학대사가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저 민심을 나한테 돌릴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시작된 게 제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사, 우리나라는 효회의 민족이니까 효행을 죽은 사람들까지 효양을 베풀 수 있도록 해라. 제사. 중국에 있던 거 데려온 거예요. 그게 제사입니다. 그 제사하면 뭐 무슨 현고 뭐 학생 부군실 이건 아버지 귀신 부르는 뭐 증조부 뭐 이렇게 하고 또 하고 옆에는 뭐냐면 또 그 부인 쓰잖아요. 또 뭐 인동장씨 한다든지 뭐 그러면 뭐 경주이씨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경주이씨 암흑의 신을 제사입니다.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귀신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대저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건 누구한테 한다 그랬어요? 귀신하게 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10장 20절에. 자, 이러니까는 이래서 오는 게 뭐냐면 정신 문제 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노이로제, 스트레스, 뭐 많은 불면증 이런 거, 불안, 두려움 이게 다 정신병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불안하다. 정신적으로 정신 건강이 약해진 거예요. 두렵고 근심하고 염려한다. 이 괜히 신경이 막 솟친다. 이게 바로 정신 건강이 약해진 거예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심해지면 이제 노이로제도 가리고
우울증도 오고, 이게 뭐냐, 완전히 돌아서 정신병 가고 기도 하고. 그러면서 육신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육신적인 문제. 그래서 막 질병이 들기도 하고 막 고통당하기도 하고. 이게 뭐냐? 내세문절이 연결되고. 이게 어딜 가요? 후대문절이 연결되는 거죠. 자, 이 안에서 행복을 찾겠다고 돈을 많이 번다? 그러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 안에서 내가 성공해서 대통령도 되고 뭐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했다, 출세했다가 행복하냐 이거죠. 어떤 사람은 돈 많아요. 근데 늘 뭐냐, 생각과 마음에는 이 불안,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점쟁이 찾아가는 겁니다. 종교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굿하고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 굿하고 부족하고 이런 거 붙이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조상들 잘 섬기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착하게 살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이 답을 주신 거예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 끝내고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여기 머리를 여기다 가면 더 좋겠죠. 십자가 밑에다가 여기다 가면은 이 뱀의 머리를 상의할 때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거 깨뜨린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어떻게 구원받냐? 이거 순서 쓰자면 1, 2, 요게 3, 요게 4죠. 그러면 여기다 공간에다 쓰면 돼요. 그냥.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디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성경에는 말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냐. 이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지금. 다음에 하지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잠언 27장 1절에 보면은 우리는 내일이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거예요. 영접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뭐냐 이거죠. 자, 구원받은 자의 축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 영접할 때 뭐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건 뭐예요?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가 주시니? 권세를 주셨으니. 이건 뭐냐면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는 거예요. 사실은 창세기 1장 27절 이게 신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신분. 이것은 바로 권세입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 생육하고 보면서 땅에 주고 따르는 그 신분이 뭡니까? 그대로 쓰면 돼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요한복음 1장 12절 이거 먼저 거기 보니까는 12절인데 이게 빠졌더라고. 맨날 그러냐? 그래, 신분은 뭐냐?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한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 내주. 고린도서 3장 16절에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걷는 겁니다. 성령 내주.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오는 거예요. 뭐 성경에 보면 많이 있죠. 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니,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한 그거 약속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약속이에요. 기도할 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는 누가 동원돼요? 천사들이 동원돼요. 천사들이 동원되니까는 이 귀신들과 이 사탄이 완전히 결박당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었어.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그러니까 귀신을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고.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요? 이제는 이때부터 우리는 이제는 뭐냐? 하늘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세계를 정복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증인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에 대한 최고의 축복과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은 나는 증인되면서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이게 세계적 목이에요. 똑같아요. 방법만 좀 바꾼 거예요. 똑같아. 지난번에 보니까 이게 십자가 그려놓고 여기다가 그 뭡니까? 확신 5가지 확신 안 했는데 똑같아. 여기 하면 돼요. 또 하나 더 쓰면 돼요. 이렇게 빈 공간에다가 쓰고 하면 돼. 지금 A4지 같은 거는 좀 길잖아요. 길니까 하기가 좋아요. 여기다 밑에다가 영접하고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빈 공간에다 이제 당신이 이건 어떻게 보면 양육이에요. 이거는 신분과 권세는 양육이에요. 당신의 이렇게 변화된 상태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 보면 영접 기도를 아주 간단하게 썼거든요. 가능하면은 짧게. 왜 그러냐? 자꾸 길게 하면 다른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가능하면 짧게. 그리고 이제 양육할 때는 좀 길게 할 수 있어요. 좀 성경도 찾아가면서 할 수 있고. 안 어렵죠? 다 그게 그거죠. 오늘 하미옥 장로님 와서 하시기로 했는데 서산으로다가 발령이 가셔가지고 못 오신답니다. 다음에 하실 분. 다음에 우리 윤충성 집사가 좀 한번 해요.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